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요,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분을 멀리하고자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우리 모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2절도 볼까요? 2절을 보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자만함 그리고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3절도 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주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자,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 왕들이 하나님의 도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8절에 보상해 주신다는 말은요. 목적을 이루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요. 날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